골고다에서 십자가에 못 박히는 장면입니다. 골고다는 아람어입니다. 아람어로 해골의 곳이라는 뜻인데요. 우리가 많이 또 사용하는 갈보리라는 말과 똑같은 말입니다. 갈보리는 라틴어입니다. 이 해골 모양의 언덕에, 해골 모양의 바위가 있는 언덕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장면을 오늘 본문이 소개하고 있습니다. 십자가형은 로마에서 개발된 그 사형 제도는 아닌데, 그러나 로마에서 가장 많이 시행된 사형 틀입니다. 사형 제도입니다. 가장 참혹하고 가장 비참한, 가장 비인간적인 죽음을 맞이하는 자리가 바로 이 십자가인데요. 이게 얼마나 비참한지는 역설적으로 로마 시민은 무슨 일이 있어도 십자가에서 죽지 않을 권리가 있다는 말로 짐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로마 시민은 무슨 죄를 지어도 십자가에서 죽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십자가는 그만큼 비인간적이고 모욕적이고 참혹하고 비참한 죽음을 당하는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에 못이 박혀서 매달린 채로 짧게는 우리 예수님처럼 6시간 정도 매달려 있고, 길게는 한 2, 3일 동안 살아서 매달려 있는 사람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는 매달려서 몸무게 때문에 계속 밑으로 쳐져서 질식해서 죽거나, 아니면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에 채찍에 맞았을 때 흘린 피로 과다출혈로 죽거나, 그렇게 죽을 때까지 몇 시간을 사형수로 매달려 있어야 하니까 대단히 비참했겠죠. 그리고 대단히 고통스러웠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소개하는 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장면은 대단히 담담하게, 그리고 대단히 간략하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마가가 예수님이 당했을 어떤 육체적 고통이나 그 십자가에 매달리는 과정에서 있었을 어떤 대단히 가혹한 장면을 이렇게 자세하게 소개하지 않고 간략하게 25절이죠. 25절에 제3시가 되어 십자가에 못 박으니라. 그냥 이 정도로만, 뭐 어떻게 박았고 어떻게 했고 그런 것 없이 그냥 이렇게만 소개하고 끝납니다. 대단히 간략하죠. 그러니까 감정적 개입을 철저하게 배제하고, 읽는 사람들에게도 감정적으로 읽을 것을 요구하지 않고 그냥 간략하게 예수님이 이렇게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라는 사실만 언급하고 끝나죠. 그런데 상대적으로 십자가에 달려있는 예수님을 향한 그 골고다 언덕에 있던 사람들의 반응은 대단히 상세하게 소개하는 편입니다. 이 골고다 언덕에 있었던 사람들의 공통적인 반응은 예수님을 향한 희롱, 조롱입니다. 먼저는 로마 병사들이 예수님을 희롱했죠. 로마 군인들은 로마 시민입니다. 로마 시민들 가운데 최하층민입니다. 가장 가난한 자들. 귀족도 아닌 평민들 중에서도 가장 가난한 자들. 그러니까 공동주택에서 방 하나짜리에서 살 수밖에 없는 자들. 그런 자들인데, 그런 지네들한테 이방 나라의 왕이라도 이렇게 죽임을 당하고 채찍질 당하고 모욕을 당하는 것을 충분히 누리고 또 충분히 희롱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네가 유대인의 왕이라도 별 수 있냐, 이런 희롱입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있던 다른 모든 유대인들이 또 예수님을 조롱하는데요. 그냥 지나가는 자들, 그리고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심지어는
지금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 좌우에서 십자가에 매달린 강도들까지 예수님을 조롱합니다. 이 조롱의 공통적인 내용은 네가 먼저 너를 구원해라. 십자가에서 내려와 봐라. 그러면 내가 믿겠다입니다. 그러니까 넌 믿을 수 없다. 뭐 이런 거겠죠. 이런 조롱이죠. 그런데 이 대목에서 우리가 이렇게 실수하면 안 되는 것이 뭐냐면은, 그러니까 이제 마가가 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장면을 대단히 간략하게 기록하고 했다고 했죠. 감정이입 없이, 감정 개입 없이 기록한 만큼 이 글을 읽는 독자들도 감정이 개입되지 않기를 바라면서 기록을 한 거예요. 그런데 감정이 개입이 되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고 그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힌 건데 이 나쁜 놈들이 예수님을 조롱하니까 이런 마음 생기기 쉽죠. 이 나쁜 놈들, 이 악한 놈들, 이 멍청한 놈들, 미련한 놈들, 미개한 놈들, 이런 마음이 들기가 쉽죠. 근데 이런 마음이 든다는 것은 뭐냐면 내가 만약에 그 자리에 있었으면 나는 예수님 편 들었을 거야. 내가 그 자리에 있었으면 욕 안 했을 거야. 이런 마음일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예수님을 욕하는 놈들은 진짜 악한 죄인이고 진짜 지옥에서도 제일 뜨거운 곳에 그 뜨거운 곳을 예약한 죄인들이고 진짜 멍청한 놈들이고 그래서 몰라본 거다.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그거는 마가복음을 다 못 따라온 거예요. 그런 생각을 한다면. 왜냐하면 지금까지 계속해서 마가는 그가 전하는 복음 이야기에서 어느 누구도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다. 어느 누구도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것을,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알아보지 못했다. 그리고 어느 누구도 예수님이 하신 일이 무슨 의미가 있는지, 어떤 일을 행하신 것인지 알아보지 못했다. 입니다. 지금까지 마가복음은 계속해서 그 이야기를 해왔었죠.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린 순간에도 이들이 예수님을 조롱하는 것은 그들이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기 때문인데요. 그것은 그들만의 잘못인 것이 아니라 모두의 잘못입니다. 지금 예수님을 조롱하는 자들이 네 부류였죠. 로마 병정들, 그냥 지나가는 자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그리고 강도들. 이 강도들은 지금 우리 개념의 강도가 아니라 독립운동을, 로마를 상대로 독립운동을 하다가 잡힌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네 부류 사람들은 그러니까 말 그대로 각계각층의 사람들이죠. 이방인까지 포함해서.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입니다. 모든 사람들을 대표하는 셈이죠. 이들이 전부 다 알아보지 못했는데요. 그런데 또 여기서 헷갈리면 안 되는 것은 그냥 이렇게 보면은 이들은 예수님을 대적하는 자들인 것 같죠. 그리고 혹은 예수님과 상관없는 자들인 것 같죠. 그러나 우리가 또 기억해내야 되는 것은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라다녔던 자들, 예수님 가장 가까이에서 모셨던 12제자들과 12제자들에 들지는 못했지만 예수님의 제자들이라고 불렸던 수많은 자들이 전부 다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간 상태입니다. 왜냐하면 그들도 예수님이 하나님인 것을,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그리스도인 것을 온전하게 알지 못했고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왜 이런 일을 하시는지, 궁극적으로 왜 십자가에 달리시는지를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마가가 이 예수님을 조롱하는 장면을 상세하게 기록한 것은 이들 개개인을 비난하려고, 정죄하려고 한 것이 아니죠. 그러니 우리도 이들을 보면서 이 나쁜 놈들, 멍청한 놈들, 그렇게 읽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봐야 할까요? 이들은 왜 예수님을 그렇게 조롱했을까요? 왜 예수님을 몰라봤을까요? 그건 우리가 이미 마가복음을 봐왔으니까 다 충분히 알고 있는 일입니다, 사실. 이들은, 그러니까 마가가 지금 이 이야기를 통해서 하려고 하는 이야기는 이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조롱하는 이들은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것을 몰라본 이들은 십자가에 달려서 인류를 구원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그 일을 몰라보는 이들은 죄와 사망이 왕노릇하는 세상에 속한 자들이기 때문이다 라고 다시 한번 말하는 것입니다. 죄와 사망이 왕노릇하는 세상에 속해서 당연히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어서 당연히 하나님을 몰라서 그래서 몰라보는 것이다. 이들이 특별히 악하거나 특별히 멍청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이거는 모든 인류가 안고 있는 공통의 문제, 공통의 과제, 공통의 한계이다. 그 한계를 깨부수려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 그 한계는 죄와 사망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 죄와 사망을 깨부수기 위해서 죄의 죄됨을, 사망의 죽음을 선포하기 위해서 지금 예수님이 죽음을 당하시는 것이다. 그런데 그것을 아무도 모르는 것일 뿐이다. 그래서 조롱하는 것이다. 입니다. 그런데 이들의 조롱이 무지에서 나왔다고 그랬죠. 그런데 이 무지와 조롱 사이에 하나가 더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두려움입니다. 두려움. 죄와 사망이 왕노릇하는 이 세상에서 사망이 왕노릇하는 할 때 그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공포이죠.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죠. 이 세상이 하나님을 떠난 세상이 작동하는 것을 이렇게 돌아가는 그 원동력을 보면 거기에는 언제나 두려움이 있습니다. 끝에는 죽음이 있기 때문에 경쟁에서 찾을 것에 대한 두려움, 내가 다 뺏길 것 같은 두려움, 나는 하나도 얻지 못할 것 같은 두려움, 그것은 결국은 다 그 끝에 죽음이 있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그 두려움이 뭔가를 만들어냅니다. 그건 뭐냐면 그 두려움을 극복하게 해줄 어떤 힘, 어떤 세력, 어떤 초월적인 힘, 그것이 바로 그 두려움이 만들어낸 인간의 한계가 만들어낸 신, 우상입니다. 죽음의 두려움이 만들어낸 인간의 한계, 그 한계가 만들어낸 어떤 기대, 어떤 갈망, 그게 거짓된 신, 우상입니다. 이들이 그 두려움 때문에 조롱하는 거라고요. 그 속내가 다음 주 본문에 해당되는 35절, 36절에 나옵니다. 34절에서 예수님이 큰 소리로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그랬더니 35절에서 36절에서 이렇게 말들 합니다. 봐라, 저가 엘리야를 부른다. 보자, 엘리야가 내려와서 그를 십자가에서 내려주나 보자 입니다. 이 말은 다만 조롱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났으면 좋겠다는 그들의 그 절박한 기대입니다. 실제로 엘리야가 와서 이 상황 다 뒤집었으면 좋겠다. 유대를 회복시켰으면 좋겠다는 궁극적으로 그들에게 구원을 주는, 죽음의 공포로부터 완전히 해방시켜주는 구원을 주는 일이 있기를 바라는 그들의 갈망입니다. 그 일이 예수님에게서 일어나기를 실제로 기대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기대가 좌절이 되었죠. 왜요? 예수가 십자가에 매달렸기 때문입니다. 십자가는 가장 가혹한 형벌이라고 그랬죠. 가장 비참한 죽음의 자리라고 그랬죠. 십자가에 매달린 자는 반드시 죽게 되어 있습니다. 십자가에서 살아서 내려오는 법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것 자체가 죽이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고대 사회에서 그렇게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자, 죽음을 피할 수 없는 자는 반드시 어떤 신에게 저주받은 자, 어떤 신에게 버림받은 자입니다.
신에게 저주를 받았으니까 십자가에 매달린 것이라고요. 그러니 그 자가 하나님일 수가 없죠. 그런 자가 그리스도일 수가 없죠. 그런 자가 신일 수가 없죠. 그러니까 그런 마음이, 그런 분노가, 그런 기대가 무너진 것에 대한 분노가 지금 표출된 것입니다. 다만 조롱이 아니라 분노의 표현이라고요. 분노가 극에 달했을 때 그 기대했던 자를 향한 조롱이 쏟아지는 것이죠. 너는 하나님일 수 없다. 네가 하나님이면 어떡하냐? 네가 하나님이면 우리는 도대체 뭘 기대하냐? 네가 하나님이면 우리는 누가 구원해 주냐? 너같이 죽는 게 하나님이면 우리도 이 죽음에서 헤어날 길이 없지 않느냐? 이 분노입니다. 그런데 그런 분노와 그런 조롱에 대해서 예수님이 침묵하신다고요. 그 어떤 반응도 보이지 않고. 실제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려올 능력이 없진 않았죠. 내려왔으면 훨씬 더 쉬웠을지도 몰라요. 그렇죠? 그런데 내려오지 않았어요. 왜냐고요? 32절 같이 읽어볼까요? 이스라엘의 왕 그리스도가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 우리가 보고 믿게 할지어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도 예수를 욕하더라. 같이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말은 물론 그들은 이걸 의도하지 않았지만 어찌 보면 대단히 솔직한 자백입니다. 어떤 면에서 그러려면 물론 이 말은 예수님을 조롱하려고 한 말이긴 합니다. 그러나 그들의 상태는 보면 믿겠다입니다. 십자가에서 네가 내려온다면 우리가 그걸 보고 믿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3년 동안 유대 땅 전 지역을 다니면서 이방 나라까지 다니면서 수많은 기적을 행하셨었죠. 수많은 병자를 고치고 수많은 귀신들을 내쫓고 죽은 자도 살리기까지 했었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축사하여 떡을 떼어주시는 것으로 연명했습니다. 그런 걸 이미 많이 봐왔었죠. 뭘 더 보여달라는 것이죠. 십자가에서 내려오면 더 결정적이라서 믿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이들이 실제로 못 본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씨 뿌린 자의 비유에서 말씀하셨던 그때 인용했던 이사야의 예언,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못 듣는 자, 들어도 듣지 못하는 자들이라는 그 상태가 이들의 상태이기 때문이에요. 그 상태에 대한 자백이라고요. 그들이 못 본 건 아닌데 봤는데 못 본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어요?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을, 예수님의 그리스도 되심을 충분히 보일 만한, 드러낼 만한 일들을 행하시고 그런 말씀들을 충분히 하셨는데 그런데 보아도 보지 못한 자이고 들어도 듣지 못한 자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더 이상 보여줄 필요도 없고 그리고 그들의 이 조롱에 담긴 그 좌절과 분노에 예수님이 응답할 이유도 없는 거예요. 그렇게 응답하는 것은 아까 전에 말했던 바와 같이 그들이 만들어낸 어떤 기대치가 반영된 신의 모습에 예수님이 응해주는 것과 다르지 않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은 당신이 하나님이신 것을 충분히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십자가에서 지금 이 순간에도 당신이 하나님이신 것을 십자가에 매달림으로, 십자가에 매달려서 죽어감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너희는 너희 두려움 때문에, 죽음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이 죽음의 두려움을 극복하게 해줄 신을 원하지만 하지만 나는 생명의 근원이며 생명의 주인이다. 그래서 여기서 죽어도 괜찮다. 여기서 죽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죽음으로 죽음과 묶어서 너희에게 생명을 주겠다라고 하나님으로서 일하시고 있는 것이라고. 이 십자가에서. 우리는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매달림으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죠.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다 보면 지금 우리가 비난할 만한 일을 하는 이들과 크게 다르지 않은 처지에 많이 처한다는 것 인정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조롱하는 자들, 하나님께 분노하는 자, 하나님께 실망한 자, 그게 우리의 사실 진짜 모습이죠. 진짜 속내이죠. 물론 그 속내 들키면 안 됩니다. 표정으로는 하나님께 맨날 찬송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는 표정을 지으셔야 합니다. 그러나 속으로는 우리 본인들만 아는 진심은 늘 전쟁터죠. 하나님, 뭐 하십니까? 하나님, 일 안 하십니까? 하나님, 내 기도 좀 들어주십시오. 응답 좀 해주십시오. 언제까지 나를 모른 척할 겁니까? 내가 뭘 더 해야 됩니까? 내가 어디까지 더 떨어져야 됩니까? 어디까지 내가 밀려나가길 원합니까? 이러고도 나를 자녀라고 이러고도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하겠습니까? 이런 생각 들어요, 안 들어요? 대답하지 마세요. 이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의 매 순간 찾아오는 전쟁이죠. 이런 마음들이 결국은 극에 달하면 이렇게 조롱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됐다 그래. 내가 살아. 내가 판단해. 내가 결정해. 이렇게까지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만큼 오늘 본문에서 이 예수님을 조롱한 자들, 로마 병정들을 포함해서 이들마저도 하나님이 구원하셨을 것이다 라고 기대를 해야 옳겠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구원하시기에 전능한 하나님이니까. 구원을 베푸시기에 전능한 하나님이니까. 어떤 악한 자라도, 어떤 악한 조롱을 퍼붓는 자라도 구원하실 수 있는 분, 우리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우리 하나님이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매 순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구원을 받았고, 그 구원은 한 번 이례적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우리 삶 속에서 그 구원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우리에게 구원으로 다가옵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께 좌절하고 실망하고 낙심하고 분노하고 조롱할 그때 하나님이 괜찮다. 내가 너를 구원한다. 내가 너를 여전히 사랑한다. 너는 여전히 내 자녀다. 내가 그 비난, 그 조롱 다 받아낸다. 이게 우리 하나님입니다. 이 하나님 신뢰하면서 지금은 온 사회가, 온 나라가 다 힘든 때이니까 하나님이 특별히 더 이해해 주실 거예요. 더 받아주실 수도 있어요. 하나님 모르는 사람처럼 하나님 신경 안 쓰고 사는 것처럼 하는 것보다 차라리 하나님이 그걸 더 원하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거기에 머물지 않고 하나님이 이런 나라도 받아주시는 하나님이 신뢰하면서 그 하나님을 더 사랑하기로 하면서 그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니까 십자가에 달려서까지 일하셨던 것처럼 지금 이 순간에도 그 어떤 우리가 알지 못하는 방법으로 우리가 상상도 할 수 없는 방법으로 일하고 계시니까 그러니까 나 지금 괜찮을 거야. 괜찮아. 이렇게 말하면서 견뎌내는데 조금 더 익숙해지고 조금 더 능해지는 우리 인생교회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일하심을 다 이해하지 못하고 다 알지 못합니다.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이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고 상상도 하지 못할 방법으로 일하실 수 있으시며 역사하시고 계시다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 그래서 우리의 상황 때문에, 우리 현실 때문에 좌절하고 실망하고 낙심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분노하고 또 하나님을 조롱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로 품어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늘 하나님 곁에 머물 수 있는, 하나님의 그늘 안에 머물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될 수만 있으면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면서 보다 더 밝은 모습으로, 보다 더 긍정적으로, 보다 더 경건한 모습으로 우리의 삶을 꾸려나가는데 능해지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니 참으로 감사하며 하나님께서 구원에 전능한 하나님이시니 더욱더 감사합니다. 이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